6장은 욥의 대답이에요. 엘리바스는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는 인간의 이 연약함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비해서는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거를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죄를 위한 첫 번째 그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온 거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6장에 욥은 결론이 그런 거예요.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 또는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를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부정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이 고난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종교가 아편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현실을 부정하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픈데 나는 아프지 않아라고, 이거를 정신승리라고 그래요. 현실은 죽을 맛인데 자기는 괜찮아 하고 이 정신승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신으로 또는 마음으로 또는 어떤 내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뭐 거짓 종교가 있고 진짜 종교가 있다면 저는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는데,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현실은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고통이 거짓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활 또는 영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육신은 거짓이고 정신만 진짜다, 이거를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가연설이 되는 거예요. 몸은 악하고 정신은 옳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이 진짜 고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 고통을 욥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욥은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현실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얼마나 힘드냐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거고, 그래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4절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고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고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자기에게 풀이 없어지고 꼴이 없어지는 이 짐승의 이 먹이가 없어지는 것처럼 자신이 울부짖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지금 상황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고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 말은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거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 슬픔을 나에게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두 가지의 이 확신이 있는 건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죄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죄를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묵상해요. 또는 마귀를 묵상해요. 자기의 잘못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상을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이때만 해도 모든 종교, 다종교의 시대예요. 그래서 다종교의 종교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죄를 묵상할 때 어떤 거를 거꾸로 생각하냐면, 혹시 내가 어떤 귀신의 마음을 건드렸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종교를 가느냐면, 어디에는 어디가 힘이 세고 어디에는 어디에도 힘이 세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누구의 신을 건들면 안 되고 여기는 누구의 신을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그 공간을 지배하는 신에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죄를 주고 있는 어떤 존재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물론 욥기 1장에 사탄이 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요, 그걸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랬던 저랬던 지금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찢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모든 일에 이 주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믿음 속에서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욥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욥은 아직도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계신 거고, 또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말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먼저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나무 아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거든요. 예수님이 저주에 대해서 그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또는 고통이 없다고 얘기하거나 그거는 아니잖아요. 고통 당하셨고 힘드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죽을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고백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또 그 속에서 죄를 묵상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거 욥도 그 고난 가운데서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거역하지 않았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통을 외면하고 하나님한테 달려가는데 그것도 문제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겠다 이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봤냐면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욥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비록 낙심하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자를 경외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설령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야, 친구는 나한테 와서 그래도 동정해 주는 거, 나를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격려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나에 대해서 무슨 죄가 있는지 생각해봐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동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진 않으니 그러니까 얼음이 녹고 물이 검어지고 눈이 그 속에서 감쓸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없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따뜻한 말 조금 더 이렇게 그 사랑의 말 이런 거 하면 훨씬 좋지 않겠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들으려는 일을 본즉 겁내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친구가 그렇게 당하는 거 보면서 야, 나도 제 옆에 있으면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고 겁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하는 거죠. 너 이렇게 너 무슨 죄가 있는 것 같아. 예. 이 말은 뭐냐면 나하고 너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어리석어서 너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괜찮아서 이런 거예요. 제가 세월호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세월호 어머니들이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지. 자기가 괜찮을 때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자기네 아픔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공감해주고 더 함께 해주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주는 이 모든 것들은요. 나한테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뭐 하고 있냐면 제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당한 거겠지. 이런 생각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한 번 망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다고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에 4번 망한 사람이 있어요. 4번 망한 사람을 소개시켜 줬어요. 이 사람 보고 힘내라고. 그랬더니 진짜 힘이 난대요. 야, 나는 한 번 당하고 망해갖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4번 망했는데도 아주 잘 살고 있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은 모든 고난받는 자의 위로자로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순간 다 모두가 무너질 수 있고 어떤 순간에 내가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잘된 건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잘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져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 그거 왜 주셨을까? 그 사건 왜 주셨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망한 자에게 치유자가 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공감해주고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누구보다도 망한 걸 경험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큰 위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그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리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야 너희 보고 나보고 내가 도와달라고 한 거냐고. 그런데 그렇게 왜 모질게 말하고 왜 나보고 자꾸 죄를 묵상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지 니네가 찾아서 나한테 얘기를 해봐. 자꾸 죄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지 얘기를 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러니까 막연한 책망이죠. 막연한 비난이고. 근데 여러분 막연한 비난과 막연한 책망은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듣고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죽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28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자꾸 다른 데 보고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비난하지 말고 나 얼굴과 얼굴 봐서 나에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표현하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며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냐. 아직도 난 분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죄를 나한테 묻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대부분의 일들은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자꾸 죄를 묵상하거나 사탄을 묵상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내가 스스로
작아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또는 정신 승리해서 그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픈 거 아픈 거대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라는 거, 그거 믿고 오늘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